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스톱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까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네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삭 줍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우리 계속해서 룻기, 헤세드의 은혜 룻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왜 룻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주석서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젊은 아이들, 지체들 만나면서 감동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딴 사람은 룻을 집중하지 못했을까? 모압 여인이고 그 행실도 굉장히 착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정말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온 사람을 참 훌륭한데, 훌륭한 여인이라면 다들 그 여인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그럴 텐데 보아스만 본 거예요. 보아스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위해서, 특별히 결혼 안 한 집체들 위해서 앞에 5분 정도 좀 얘기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삶 안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근데 희한하게 결혼할 시즌이 되면은 이 핸디캡이 신호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싫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보아스에게 핸디캡은 뭐였을까요? 네? 나이가 많은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이 보아스는. 성경에 보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깃보르 하일, 그래서 하일 히틀러, 하일이라는 뜻이 군대 힘, 그게 그 하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히브리어는 이게 하일이에요. 이게 깃보르 하일로 불려 훌륭한 사람이다라 얘기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룻은 에셋 하일, 그래서 현숙한 여인 이렇게 짝을 일단 지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아스 쪽에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훌륭하고 권세 있는데 왜 장가 못 갔을까? 그래요.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이에요. 거기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룻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엄마도 외부에서 왔는데? 묘한 멘칭이 일어나요. 자매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야. 네가 왜 못하냐?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 집안 이래요. 야, 너는 그것 때문에 결혼할 것 같다. 딴 놈들은 아무도 그거를 발견 못하는데 그놈 만나면은 거기에 분명히 마음으로 올 거다. 그런 케이스로 살았던 그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놈과 결혼을 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다 이렇게 마련한 게 참 신기해요. 그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룻의 처지, 보아스의 처지, 이게요, 스토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좋게 봤죠. 근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기서 눈은 어떤 눈이었냐면 헤세드의 눈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조건화가 돼서 품고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들 그놈이 그놈이다. 왜 그러냐?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다. 사실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아냐?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필요한 거다. 그놈이 그놈인데 내 삶의 내 소명에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갈 우리가 될 너 나가 아니라 한 몸이 될 그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맞고 훌륭한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에게 인도한 그 사람이냐 그게 확인되면 된다. 근데 나한테 인도함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마음도 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움직이고 가시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 조건화 시켜놓고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이렇게 인도함 받을 것에 대한 늘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계속 나타나는 거지 절망으로 향한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가장 사실은 불행하고 영어 단어 부분에 좀 miserable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주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가면 레 미제라블이에요. 가난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뭐 그런 의미예요. 레 미제라블 알죠? 네. 하여튼 뭐 제가 대충 갑니다. 이렇게 다 시간이 없어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하면은 그 인생이 그런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통로가 열려요. 이제 이 우리가 아는 룻과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도 쓴물 인생 저주받았다. 누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 저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겠나?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헤세드,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 안에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살지 않겠냐?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때리실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살지 않겠나? 이 의식으로 둘이 돌아온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 이제 내가 둘이만 왔어요. 둘이만. 그냥 내가 책임져야지 시어머니의 삶을, 그죠? 어른 보고 가서 일해서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른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며느리가 나선 거예요. 며느리가. 자, 보아스는 재력과 함께 미덕을 가진 남자였고 룻은 가난하지만 미덕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일이란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이삭 줍기 하러 갔습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데 요 구절을 좀 지혜롭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면은 밭에 추수를 할 때 밭의 구석쟁이들은 남겨놔야 된다,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 남겨놔야 된다. 왜요? 이삭을 거두지 말라 그러고 남겨놓으라 그래. 그래야 가난한 자, 외국인 체류자를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라. 레위기서 19장 9절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 황당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퉁이 남겨둬라. 깨끗하고 알뜰하게 모든 걸 다 추수해와. 그런 게 아니에요. 남기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24장 19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수확물을 거두다가 단을 여러분 아시죠? 뭐 이게 볕단, 보리단, 단을 묶잖아요. 근데 열심히 다 묶어놓고 그날 뉘엿뉘엿 졌어 해가. 그래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단을 냅뒀어. 가다가 생각을 한 거야. 아차, 거기 단 묶어놨지. 어떻게 그 다음에? 자, 그걸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아니 단을 다 묶어 추수를 해놨는데 그거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도록 외국인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둔 것이다. 아니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냅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 둔 것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죠? 야, 그거 단 놔두고 왔네. 그거 저기 곳간에 안 들여놨어. 나 잊었어. 그럴 때 아차 하고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냅둬. 그거 하나님이 나 복 주려고 일부러 잊게 만든 거야.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하게끔 그렇게 해. 그런 것들. 여러분, 너무 알뜰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모른 척도 하고, 적절하게 흘려놓고, 적절하게 주술 이삭들 깨끗하고 깔끔하고 알뜰하게 가져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흘려놓는 것. 예, 이게 바로 보아스였어요. 예, 그래서 가면서 시어머니, 내가 오늘 가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의 뒤를 따라 줍겠습니다. 이게 뭐야? 은혜를 알고 은혜에서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이 성품에 노출이 안 돼서 반대 성품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뒤를 따라서 내가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히 들렸다 그래요. 우연히. 네. 자,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인과율이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우연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우연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들과 의지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이건 우연이라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세요. 자유의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섭리인지 우연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우연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섭리였어요. 아, 내 인생은 이 과정이 필요했구나. 나중에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뭐라 합니까?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해요. 우연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우연히 만난 형제인지 운명적으로 만난 건지 어떻게 알아? 외로움의 깊이만큼 사랑을 확신한다는 말이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나오는 아드레날린인데 그걸 하나님 뜻으로 막 알아버려.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해, 이거를? 그죠? 우연한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의지의 개입인지 아닌지, 이거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6.25 기도회를 하려고 우리 김성균 목사님과 6.25 시간에 6.25 날에 임진각도 갔다가 여기 와서 기도 모임을 첫 모임을 심었어요. 일부러 심으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갑자기 우리 전용관 교수님, 구본우 목사님, 또 텐트 메이커스 목사님과 또 예배 사역자가 우연히 함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요섬에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같던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훅 지나갔더라고요. 그런 기도 이렇게 보면서 그날 또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화요일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화요 모임을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샬롬, 국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화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해야겠다 이름을 하게 되면 샬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화요 샬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했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1980년대부터 저기 다른 이 종파, 우리 카톨릭 교단에서는, 카톨릭에서는 화요 모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또 그 문건을 발견했어. 1980년대부터 반공을 평화로 바꾸고, 또 중화 미움에서 화해, 또 형제에 대한 그 기도를 올려놓고 민족 화해 일치 미사라고 해서 드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전 70주년에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예언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한국 가톨릭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보게 된 거, 샬롬 화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차를 딱 이제 유학을 갔는데 성경을 딱 읽는데 낙이 새끼가 탁
보이더래요.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데 나귀 새끼에 해당되는 차량 이름이 콜트예요. 콜트란 차량 알아요?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콜트란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트를 주시려나 보다, 콜트란 자동차를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성경을 보고 우연히 또 그날 보니까 브로셔가 왔는데 콜트 자동차에 대한 브로셔가 온 거야, 외국에서.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가 안 생겼어. 그래서 우연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 그 묵상은 뭐냐라고 한 2, 3년을 기다리면서 발견한 게, 본문을 떠나서 해석하는 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내 위주로 해서 내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하려고 한 그 어리석음. 그러나 그 본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차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마지막에는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연과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한번 확 했다가 본문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경 얘기와는, 성경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해서 적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쪽에 빼앗겼어요.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거 전리품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징이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상이 딱 넘어져 있고 목 잘리고 팔 잘리고 다 잘린 거야. 이거 뭐냐? 전염병이 생겨 사람 막 죽어나가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이거 우연일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일까? 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한 거야. 암소, 이제 막 졌을 땐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법궤를 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도록 한 거야. 법궤를 메고. 본능이면 새끼 있는 데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올라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는 거야.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쭉 올라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다. 블레셋은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었는데 이스라엘은 갖다 놓은 언약궤도 신경도 안 써. 이게 아주 황당한 거야. 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 이거는 우연히 생긴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우연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가운데 마련되는 거예요. 라합, 또 누구예요 지금? 룻.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다 음성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삶의 연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햇살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나님이 길게 진행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주 중심의 진리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우리를 향해 대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흔들리면 우주가 혼란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 각자의 우주가 있어요. 그게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인생의 질서를 잡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귀로 안 들려도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우연히 들른 곳에 분별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게 2장 4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야, 내가 너 누군지 알고 있다. 소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와 더불어 시어머니의 백성과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오래 안 갈 거예요. 5분에서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행위를 갚아주시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완전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오. 그대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왔으니.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하러 왔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서 그렇게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한 보아스잖아요. 라합도 그랬고, 그 가족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보아스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삶의 현장 안에 있지만 헤세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비참한 미저러블한 그런 인생들이지만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나는 이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이런 경험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헤세드를 알아보고, 그러면요, 삶에 뭘 갖추고 훌륭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걸로 온 세상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그래요. 보리밭에서 만났어요. 보리밭 사이길로, 아마 룻기로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가 아닌가, 그런 농담도 좀 해보면서 시어머니와 가정의 책임을 지고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룻이 일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보아스가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나도 그 날개로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날개처럼 너의 삶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얘가 가는 곳마다 일 끝까지 보장해 주라, 마시려고 그러면 마실 거 다 줘라, 일하는 동안에 얻게 된 그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주면서 하나님의 날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부지런한 수고, 여러분 잠언 전도서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눴었는데, 지혜에 반대되는 것은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지혜의 여인에 반대되는 건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라 게으른 여인으로 나와요. 게으른 여인으로. 지혜와 부지런함이 함께 있어요. 열심히 그 최선을 다해 그 부지런함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날개로 품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수고한 건 하나님 다 계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정직한 수고에 하나님은 정직한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날개,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보통 날개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뱀이나 악한 게 막 공격하려고 그러면 암탉이 막 날개 아래 확 품어가지고, 이 암탉인데 분명히 정체성이 암탉인데 거의 매나 독수리 수준이 돼요. 애들을 품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품어 안는 거예요. 품어 안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알고 품으로 나온 사람들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 시편 17절 8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36편 7절의 말씀에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람들이 당신의 날개 그늘에 피합니다. 날개 그늘에 피해온 것. 그 날개 그늘이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면은 조금 마음에 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마치 하나님도 내가 도와드려야 하나님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서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그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얼굴 시커멓게 계시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환하게 변해서 오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 사랑에 믿고 나온 그 사람들이 그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인식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들은 일을 보장해줘라, 마시게 해줘라, 일하는 동안에 범위를 넓혀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보아스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날개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아스는 과연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졌어요. 춥고 어둡고 쓸쓸한 그런 시즌 안에 따뜻하게 룻에게 다가가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하는 식으로 등장 안 하세요. 옆 사람의 얼굴로 등장하세요.
타자의 얼굴로, 타인의 얼굴로 등장하세요.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로 등장하실 때도 있고 꼬마아이로 등장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혼자 이렇게 있는데 꼬마가 와서 막 말 붙이면서 그 마음 안에 특별한 마음을 붙일 때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 안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삭을 많이 또 같은 마음, 내가 훌륭하니까 너한테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품어안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 분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고 기도,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헷세디의 사랑에 늘 감동하여서 그 신뢰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당신의 날개를 경험하는 만큼 또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의 헷세디에 의탁하며 살아가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